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가능한 한 부드럽게 지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느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지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선함과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뜻 위에 서 있는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고 불편해지지 않으려는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는 뒤로 밀리고 신앙의 기준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선함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을 때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향을 먼저 떠올립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는 뒤로 미루며 가능하면 모두가 무난해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당장의 충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함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선택은 때로 하나님 뜻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질까 봐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분위기가 깨질까 봐 분명해야 할 기준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선함은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리에 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뜻에 서는 선택은 때로 갈등을 동반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관계가 어색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 뜻 위에 있다면 그것은 선함의 길입니다. 성경의 선함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뜻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갈등을 피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위험을 불러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편안함보다 하나님 뜻을 선택했고 그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넘어가면 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뜻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멈추는 태도 자체가 이미 선함을 향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선함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관계의 긴장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서는 선택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방향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삶은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뜻에 서는 삶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에 서 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함은 모두와 편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뜻 위에 서는 결단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어도 불편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 뜻에 서는 그 선택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입니다. 이 선함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선함은 분위기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사람을 떠올릴 때
주변 분위기를 잘 읽고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한 발 물러서며 모두가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분위기를 맞추는 능력이 선함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단지 분위기를 잘 관리하는 태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는 선택은 순간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진리를 붙들어야 할 자리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말만 하다 보면 꼭 말해야 할 진리는 조용히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방향은 하나님 뜻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함은 상황을 무난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용기입니다.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함은 이런 부담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기준 위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말할 때 그는 돌아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분위기를 망치는 말이었고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착해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뜻 위에 서 있는 선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으로 분위기를 지킬지 조심스럽게라도 진리를 붙들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함은 이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용기는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맞서는 것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준을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말하되 진리를 내려놓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옵니다. 분위기를 맞추는 선택은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드는 선택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줍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앙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함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함은 갈등을 만들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분위기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선함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함의 자리입니다. 셋째, 선함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함을 말할 때 종종 마음의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선해 보이고 감정이 부드러우면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를 선하지 못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감정의 높낮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함은 마음이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감정은 늘 변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볍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거워집니다. 기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으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면 선함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감정이 힘들 때에는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함은 점점 감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선함은 이와 다릅니다. 선함은 감정이 충분히 정리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상황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이 순종은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는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부담스러웠고 결과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감정이 늘 평안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만 순종하려 하면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선함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함은 완벽한 감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려는 방향을 보십니다. 이 방향이 바로 선함의 핵심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선함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선택일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 진실을 지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려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삶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선함은 순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기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선함은 사람들에게 항상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가치로 남습니다. 선함을 다시 정의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선함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순종이 만들어내는 방향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 선함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 위에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넷째, 성경의 선함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태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말이 부드럽고 관계가 깨지지 않으며 가능한 한 상처를 주지 않는 선택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진실을 조금 미뤄도 되고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사랑을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함은 사랑과 진리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남고 진리가 사라지면 관계는 잠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도 줄어들고 분위기도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기준이 조금씩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보고도 말하지 않게 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선택 앞에서도 침묵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평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진리만 붙들고 사랑을 놓치면 말은 오를 수 있지만 마음은 다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분명한데 따뜻함이 사라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옳은 말을 했다는 확신은 남지만 상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선함은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리를 내려놓지 않는 길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균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진리를 말하지 않으셨고 회복으로 부르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균형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고 싶은 순간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느라 마음을 놓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함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붙들라고 부르십니다. 말해야 할 때에는 말하되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기준을 지키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함은 감정적으로 가장 편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오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드는 선함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당장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성경의 선함은 기준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입니다. 이 선함은 착해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가기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드는 선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기준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할지 기다릴지, 권면할지 품을지를 고민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선함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합니다. 사랑을 이유로 진리를 놓치지 않고 진리를 이유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선함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방향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